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망하게 하는 아들. 그래서 본문으로 우리가 사사기 9장 56절, 57절 두 구절. 오늘 다룰 본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두 구절만 일단 본문으로 읽고 그냥 가능한 한 빠르게 해서 본문을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오늘 다룰 말씀은 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거의 마지막까지를 소화해 볼 건데, 한 69절에 해당하는 건데, 중간에 필요에 의하면 좀 몇 구절은 건너뛰게 될 것 같습니다. 다 읽으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을 한번 통해서 한번 오늘 진행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들을 결국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문의 먹칠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문의 먹칠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또 그래서 또 세겜의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도 다 죽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것, 이 일, 아버지가 이제 물론 아버지가 도박하고 술주정뱅이고 이런 거를 존중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냈던 많은 그런 좋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면들에 관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에게 갚고 계시다. 내가 한 일은, 내가 귀하게 여긴 기드온의 가문의 일을 네가 다 망쳐놨으니까 내가 이걸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너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8장 33절부터 올라가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등장해서 그 존재 자체가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죠? 자기 형제들을 그냥 70명을 다 죽일 정도의 잔인함이라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이 재앙 자체,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제발 이런 일들을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본문들을 읽어나가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기드온이 죽음에, 기드온이 결국은 아버지가 한 시대의 사사로서 아주 우상을 섬멸하는 일에 앞섰던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런 사람이 죽으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 바알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 베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방 신들, 종류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신들을 이름도 정체도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이 이끌어왔던 모든 일의 역사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세가 이끌다가 모세가 죽으면 사람들이 금방 또 그냥 타락하고,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죽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역자들 뒤에 사실은 이 일에
진정한 실체적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 모세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사람이 없다. 그죠? 내 음행을 심판할 사람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도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잘 이끌 때 잘 해야 되는데 훌륭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본을 세워서 이끌어가다가 그 목사가 죽으면 사람들이 금방 모든 규범에서 탈선하는 경우가 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성식 형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낮은 마음 침략교를 잘 세워놔가지고 그 모든 예를 들어서 그런 명맥이나 문화나 기독교 가치관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잘 승계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금방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교회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메인 목사가 어디 출장 가서 예배를 집회를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나와. 막 빠져. 사실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점수 따야 될 목사가 오늘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빠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게 사사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든 삶에서 보면 누군가가 영적 지도자가 나를 감시할 때는 내가 행동을 바로잡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버지 없는 데서는 금방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한 관계인데 그 뒤에 앞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 쓰시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역의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만 미치고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 와서 안성식 형제라는 사람들이 안성식 형제가 교회 예배를 집도하고 있으면 안성식 형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보아야 돼요?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도구다. 저 사람은 도구다. 그죠? 그러나 진짜 주인은 저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안성식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그 일을 지금 안성식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 기드온 일꾼이 한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막 기적적으로 모든 승리를 안겨줬던 걸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드온이라 하는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은 희생과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는 문화를 다 제거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평온한 삶을 살게 해줬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그의 집안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균형 있게 보지를 못하니까 이 기드온이 죽으면 기드온의 집안에서 받았던 은혜도 잘 모르고 사실 이게 은혜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은혜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야, 너 뭐 이게 하나님이 한 거지 네가 한 일이야. 그러고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도움을 폄훼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쪽이 균형 잡혀야 돼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쓴 도구지만 그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이 한 인간적인 수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심을 통해 그 일에 순종하고 이루어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의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머니 쪽 가정의 어느 쪽 사람이냐? 세겜 사람이에요. 그 세겜의 토착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원주민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가서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에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 곧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이 결국 자기죠. 다른 형제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내가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어떤 혈통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 죽이는 일쯤은 할 수 있지 않냐? 너 내 편이잖아. 나를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피를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황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 사사기 8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좀 알 수 없지만 아내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들이 70명이니까 딸까지 따지면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70명이었고 그 70명 외에 31절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러니까는 이 정식적인 아내 외에 첩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에 지금 전조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많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만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그게 맞다고 또 주장도 하셨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근데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제도와 규범을 따르지 않고 그냥 아내를 그냥 힘이 있으면 아내를 막 그냥 여러 명 두고 거기다가 또 아내라는 거 외에 또 첩으로 그죠? 두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겜 여인과는 정식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어떤 관계? 그냥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가졌던 여인이었겠죠. 이 여인이 아이를 안겨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정말 사사로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거룩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인데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게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자녀들의 삶에 그죠? 지금 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됐지 뭐 그죠? 자식이야 뭐 어떻게 됐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교리가 사라진 상태의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불화의 씨를 심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장을 사실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9장에서 기드온은 계속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5절, 16절, 19절, 24절, 28절, 51절을 보면 지금 기드온은 계속 여룻바알로 번복해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비멜렉은 그와 관련돼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지금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기 동족, 어머니 쪽 혈통의 친척들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하냐? 너 딱 70명의 아들이 있고 내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 구역을 71구역으로 나눠서 그럼 쪼개갖고 너희들이 지배를 받을래? 아니면 내가 혼자 다 통치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혼자 다 통치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사사기 9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바알베릿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 집에 가가지고 은 70개로 사람을 사서 나를 따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은 정말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충성심을 요구하기도 어렵겠죠. 5절 오브라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 죽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사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자기 70명의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돌 하나에다 놓고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요담이라는 사람이 하나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 70개로 지금 사람을 사가지고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장면이 돌 하나 위에서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일상적이거나 우리가 굉장히 일반화해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우상신에게 제단에다가 사람의 피를 바치는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바알 신에다가 희생물로 드렸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장면들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기드온이라 아버지가 한 일을 생각하면 바알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싹 물리치는 일을 한 기드온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그 중에 첩에게서 난 아들이 자기 다른 형제들을 다 이와 같이 우상신에게 바치는 제단에다 바치는 식의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그게 끔찍했겠어요. 그죠? 끔찍한 상황이 벌어. 근데 그 씨를 누가 뿌린 거예요? 사실은 기드온이 뿌렸다는, 기드온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은 70개를 썼다고 하면 한 사람당 은 하나에 청부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그 저렴한 그 금액의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겠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은 20개에 팔렸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다를 통해서 은 30개에 팔리는 장면과 비교해 보면 아주 하찮은 생명값으로 지금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 기드온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교도의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교도의 왕.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교도 왕에 해당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기드온 같은 경우는 사실 백성들이 기드온이 있었을 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기드온은 자기는 굳고 사양하고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는 왕이 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럼 이 왕이 되라는 이름을 이렇게 분별 없이 이런 왜곡된 사상이 스며들어와서 이 분별력이 없는 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일을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뭐 때문에 그래요? 세겜 여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겜 여인. 결국은 이교도 여인과 결혼해서 이교도 여인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야, 내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너 이제 크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다른 형제들 있지? 그 신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그 형제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 너를 돕는 바알 신이 있어. 너 바알 신을 힘을 입어가지고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세뇌시키면서 길렀겠죠. 그죠? 우리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솔로몬 같은 경우도 다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네. 이교도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신을 가리키고 이방신의 교리를 가리켜서 그냥 사람들을 분별 없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교도 교리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엄마들이 우리도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막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한국 문화의 전통이 엄마의 옛날 이야기 속에서 문화와 전통이 계승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교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계속 바알 신의 어떤 투쟁적이고 살인적이고 쟁취적이고 탐욕적인 교리를 계속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쁜 여자에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에게는. 그죠? 이 미모에 속아서 미모에 현혹이 돼서 결국 그 여인이 말하면 다 그냥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 이름은 이교도의 왕의 이름을 줘야 돼요. 이랬으니까 지어줬겠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발상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쁜 여자가 와서 설득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면 그냥 나 혼자 음행으로 끝내는, 음행이라는 죄의 심각성은 어디냐? 음행이라는 죄는 나 혼자 끝나는 죄가 아니라 상대방하고 나하고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관련된 가족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엄청나게 문제가 벌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신약에서도 음행에 대한 죄들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엄마를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엄마가 이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뭐 나도 가지 말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모든 영향이 가게 되면 자녀들도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죠. 교회 오는 일이 좋겠어요. 아침에 일찍 눈 뜨고 와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그 일을 말리면 자녀들은 그 일을 본단 말이에요. 이교도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금방 배우죠. 안 가도 되나 보다. 아버지가 이상해. 왜 꼭 날 데려가려고 그래. 승질나 죽겠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에게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정의 안에 그리스도의 질서와 이런 것들이 스며드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요담이 탈출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 아달랴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왕족을 다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그 요아스라는 자녀가 한 사람 탈출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사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 평야 옆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자 지금 7절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그저 이제 탈출한 요담에게 이 소식이 들어간 거죠. 모함에 그가 그리심산의 산의 꼭대기로 가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주 심각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여줄 때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저도 아직 깊이 있게 이게 통찰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 변형산 사건 같은 경우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에 높여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요담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없고 공장 돌아가는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육성으로 내뱉으면 한 마을에 그 육성이 다 들릴 정도로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그래서 지금 요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입장이고 그 대언하는 사람 말에 먼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엔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말에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할 때가 맞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일에 계속 게으르다가 내가 발등에 불이 쪄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내 말을 안 듣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내 말을 좀 들어야 그래야 내가 너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전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뭐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방군지 말인지도 그냥 뭐 생 무시하다가 그냥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만 찾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 그래야 내가 네 말을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비유를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8절.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지금 이 나무들이 하루는 이제 모여가지고 왕을 뽑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좀 돼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올리브가 아니 나 지금 내 기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나 그 일 그러고 싶지 않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난 오히려 복된 삶인 것 같아. 나 굳이 다른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뭐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올리브 나무는 결국 그렇게 되면 그거 뭐 통치하느냐고 수많은 재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한 일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기름으로 여유롭게 지금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있는 일을 못 할 것 같아. 나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10절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다시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서리요 하니라. 그죠? 지금 무화과 나무도 지금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얼마나 달다고 그러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그 왕에 올라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 열매가 쓴맛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 난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일 하는 것보다 그냥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달콤함을 선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달콤한 역할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여러 번 만나면 편안해하고 여러 번 만나면 즐겁고 여러 번 만나면 달콤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위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여러분들이 앞에 서 가지고 왕에 대해서 통치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절 또 이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그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일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지금 포도나무도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집을 짜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포도즙으로 복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내가 굳이 그걸 듣고 그런 일들을 버리고 왕이 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번의 권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형제들 중에 누구에겐가 가서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세 번인가를 이제 제안을 했던 거겠죠. 그죠?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겐 왕이 있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야. 내가 왜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그분이 하는 일에 주신 은사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로서는 더 좋은 일이야. 남을 섬기고 나로 인해 누군가 기쁘게 되는 거 보는 일들이 난 더 기뻐. 굳이 내가 그 왕이 되는 자리를 내가 가야 될 이유가 하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야, 왕 좀 돼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세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거절당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아마 아비멜렉이 나중에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을 죽이자고 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이제 다 거절하니까 이제 누굴 찾아갔냐 하면 가시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가시나무.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사실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다 거절했는데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야 가시나무라테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격이 안 되면 없는 게 낫습니다. 그죠? 얘는 집사감이 없어.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놨는데 집사 좀 해보십시오.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니까 자격도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이 뭐 하겠다니까 그 사람은 시켜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벌어지는 일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안 되면 멈춰야지. 내가 제안했는데 거절해? 그러고 나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을 하게 되면 깜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하겠다고 나댄단 말이에요. 나댄다고. 하고 싶다고 그런다고. 근데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가시나무의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뾰족뾰족한 가시나무의 그림자가 어디 있겠어? 활엽수나 이런 거에 그림자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날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이런 백향목을 삼키듯이 너희들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가시나무가 어떻게 레바논의 무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깜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나 왕으로 안 세우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보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진실로 성실하게 대하였느냐? 지금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대우한 게 진짜 너희들 생각해봐. 이 너희들 진실로 이 경우에 맞는 일이야? 앞뒤가 맞는 일이야? 상식적인 일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우하여 그의 손이 대접을 받을 만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냐. 너희들 생각해봐. 기드온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해줬어? 근데 그 집안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다고? 너희들이 진짜 기드온의 집안을 정말 경우 있게 대한 거야? 아니잖아. 그죠? 17절. 내 아버지 전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너희를 위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그죠? 아버지가 전에 그죠? 너희들을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까지 해줬어. 너희가 이날 일어나 내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돌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라는 이유로 그죠? 우리 집안이야, 같은 고향이야, 우리 같은 학교 나왔어, 이런 걸로 진리를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게 세상에 이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표 사고,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 주고 표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형제라는 이유로, 나하고 같은 학교라는 이유로 모든 도덕적 기준과 경우를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다 표 찍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밀고 하잖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너희 형제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의 왕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니들이 그런 왕을 뽑아놨어. 보니까. 그죠? 돈으로 사람 매수하는 사람들을 왕으로 뽑아놨어. 진짜 깜이 되는 사람은 안 뽑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안 하죠. 그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맹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가문을 진짜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이렇게 진짜 맹비난하는 거죠. 19절.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날 그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날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우하였으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하려니와. 너희들이 진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너 기쁜 일이라고 너 해봐 한번. 그렇게 너희들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작 이들에게 요구했던 이들에게 왕을 제안했을 때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의 은사로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하는 일로 만족하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일에 욕심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왕은 하나님이 있어. 그건 내가 할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깜도 아니고 정말 어디다 써먹지도 못하고 어디에 집을 질 때 쓸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가시나무가 와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형제라는 이유로 그래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사람 왕으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잘한 일이라면 좋다 이거야.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너희들이 그게 정말 잘한 일이라면 너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니거든. 분명히 너희가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경우껏 행동한 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을 삼켜. 너희들 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다 불타 죽게 될 거야.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싹 다 불태울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아비멜렉도 다 삼켜버릴 거야. 너희들은 서로 공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21절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서 도망치고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지금 요담은 기드온의 어쨌든 간에 혈통이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지금 그들에게 올바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부엘로 달려가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고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도 기분 좋을 때 너한테 잘해주지 네가 뭘 잘해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어저께까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그냥 목에다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뭔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면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밖에 안 와요. 절망밖에. 그렇죠?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누구에게가 잘해주고 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절망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다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뭔가 도운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기 전에 모르는 게 나고, 그죠? 나조차도 무슨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한 일 중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어떤 게 진짜 내 욕심에 이끌려서 했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의 내 동기조차도 내가 나를 속이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해놓고 나서 마치 하나님 위해서 한 것처럼 속이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마음의 동기,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동기까지 다 세세히 살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니까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럼 실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여러분들이 가혹하게 대하거나 가혹하게 대함을 받았던 것들이 있으면 잠시 뒤로 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와 잘못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시게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기억해서 잊어버리시게 되고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울했던 거 하나님께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21절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서 도망하고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지금 요담은 세겜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얘기해주고 가능한 한 멀리 도망쳐 버린 것이에요. 왜 멀리 도망쳤느냐? 그들이 요담의 제안과 충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요담은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부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물을 주리라 하셨던 그 우물이 있던 곳이거든요. 민수기 21장 16절에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보면 악을 떠나 생수의 샘인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그냥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그럼 난 너희들하고 결별, 빠이빠이.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말씀이 샘솟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숨어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되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철저하게 결별돼서 말씀이 솟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싶어? 음행을 계속하고 싶어? 계속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어? 그럼 너희들하고 빠빠이.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죄의 해결 방법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대로 해서 축복을 거부한다면, 그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필요 없이 분리되는 삶을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실질적으로 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니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을 죽일 때 좀 뭔가 손을 쓰시던가, 기드온이 첩을 가지고 놀 때 뭔가 하나님이 손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와는 참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첩을 얻을 때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맥시멈의 어느 순간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매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박아서 여러분들이 죄를 못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지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몰아서 한 번에 이 심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니, 그죠?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아비멜렉을 막 추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배신하고 이제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 징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쓰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악한 영을 보내시는데 어떤 경우는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땅을 갈라서 땅으로 삼키기도 하고,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을 정할 수는 없겠죠. 24절,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서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그 피값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도록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매복시켜 그들을 엿보게 하였는데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자기들 곁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였으므로 어떤 이가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다 마을과 마을로 옮겨 다니는 것이 목숨을 걸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마을로 이동하면 그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강탈하고 뭐 이런 훔치는 일들 한 거죠. 이제 그 일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소리가 들어간 것이죠. 26절, 아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서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아비멜렉에게 뭔가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들러붙느냐, 이 가알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마음에 편을 먹어서 이제 이들과 같이 합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 밟으며 기뻐하고 또한 자기들의 신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지금 포도가 거두는 시절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이스라엘 절기상 장막절에 해당할 겁니다. 그죠?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어떤 영토 안에 있고 그들은 지금 아직도 토착민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인데 이들은 지금 이 장막절에 해당하는 날에 지금 포도를 거두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자기들의 신의 집에 들어가서 할 때 이 신이 their God 해가지고 소문자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이죠. 이 신들에게 장막절에
축배를 올리고 그들로 인한 축제를 열고 있는 거, 절기를 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뭔가 포도즙과 이런 열매들을 갖다가 바알과 거짓 신들에게 열매를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신들에게 바치면서 또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왕으로 섬겼던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즐기고 누군가를 씹고 뭐 이럴 때는 어떤 신을 찾느냐? 소문자 갓을 찾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 즐거움을 위할 땐 소문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8절 아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직무 수행자는 스불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기리요. 그래서 지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지금 이제 뻐기고 나타나는 거죠. 그거 아비멜렉 그런 사람 섬기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뭐 이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29절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기를 내 군대를 늘려 나오라 하니라. 그래서 아비멜렉 보고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 있어. 그래서 아비멜렉에 군대 갖고 한번 와봐. 내가 다 물리쳐 줄게. 뭐 이렇게 지금 뻐기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 뭐 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죠? 근데 지금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었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게 영어에 있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는 문장이냐면 and would to God 해가지고 하나님께 말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사람 내가 아비멜렉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어. 이거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만약에 내 밑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내가 아비멜렉을 물리칠 수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번역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요 갓은 뭐냐면 대문자 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필요할 때는 어떤 신을 찾아요? 대문자 하나님, 참 하나님을 찾는데 육신적 즐거움을 즐길 때는 어떻대요? 소문자 하나님과 즐기게 되는 거죠. 그죠? 이방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지금 보면 내가 힘이 필요할 때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뭔가 세상을 즐길 때는 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설정한 하나님과 참 즐기다가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뭔가 심각하게 뭔가 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뭐 내 자식이 뭐 심각한 문제 털어주면 이제 그제서는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내 아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병 좀 어떻게 고치십시오 하면서 말씀에 복종할 막 그런 준비를 하죠. 그렇지 않고는 뭐 그거 뭐 교회 좀 빠져도 되지 뭐 하나님은 그런 거 꼭 따지시는 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 즐기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말씀대로 꼭 그렇게 매주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꼭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꼭 그렇게 성경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육신적 즐거움을 할 때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폄하하다가 이제 내가 심각한 문제가 나오면 어이구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가알의 진영과 아비멜렉의 진영이 서로 갈라져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알은 막 술 파티를 벌여가지고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비멜렉은 이런 술 취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이 진행됩니다.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은 밤에 일어나 세 무리로 나누어 세겜을 마주보며 매복하였고,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이 무리를 네 무리로 나누어서 지금 세겜을 마주보며 매복하였다. 이렇게 무리를 나누는 장면이 우리가 7장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기드온이 무리를 나누어 가지고 밤에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 기드온이 무리를 나눠서 전투를 하러 갔을 때와 아비멜렉이 무리를 나눠서 전투를 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전쟁이고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르고자 하는 이 일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고 그건 그저 살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살인자의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는 마귀이고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살인자인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이 쫙 나타나니까 아비멜렉이 저 멀리 있을 때는 그 아비멜렉 그거 말이야 막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없애버릴 텐데 너희들이 처음부터 일찍 나한테 지금 도움을 청했으면 내 아비멜렉 정도는 다 없앨 수 있었잖아. 막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아비멜렉이 진짜 가까이 왔다는 상황을 두고 심각해집니다. 37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는 모으느님 평화를 따라 오는도다 하니라. 그때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였는데 그렇게 말하던 네 입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내가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이제 청하건대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매 그죠? 너 그 전에 좀 전에 막 큰 소리 뻥뻥 쳤잖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여기 아비멜렉 왔네. 너 나가서 좀 싸워. 그랬더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더라.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므로 그가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고 쓰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그들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 가알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물리쳐지고 그의 추종자 스볼과 이런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쫓아내서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원래 세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아비멜렉이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숨어 있게 만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기네들이 다 몰살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 그 가알을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다 마을에서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42절 다음 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그들이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이들이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에서 쫓아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뭔가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스물스물 밭으로 나오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고한 거죠. 이제 쟤네들이 등장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백성을 취하여 세 무리로 나누고 밭에서 매복한 채 바라보니 보라 백성이 도시에서 나오므로 그가 그들을 마주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영등포 이렇게 철길이 있었는데 철길 위가 이제 당산동이고 이쪽 영등포동이면 이 당산동에는 당산동 파 패거리 깡패가 있어가지고 새마을파가 있었고 우리 쪽에는 뭔 파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저쪽 동네를 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쪽에 새마을파 애들이 잘못 걸리면 박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실은 도시와 도시 사이와 마을과 마을 사이가 사실상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우리는 인류 역사가 이 도시가 이 도시를 침공하고 이 도시가 이 도시를 침공하면서 거의 6,00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로가 싸우면서 지역을 장악권을 뺏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류가 사실을 진행해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평온한 세상을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세상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자들도 그렇고 함부로 어디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여자들이 밤늦게 돌아다니고 아무 걱정 없이 다니고 그냥 새벽 2시, 3시까지 놀다가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올 수 있는 이런 세상이 그렇게 오랜 기간 누렸던 우리 평화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목숨 걸고 다녔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들은 대부분은 더워도 참았고 추워도 참고 지내왔던 세월이 전부지 지금 요즘에 뭐 에어컨이 안 나와서 못 있겠어요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옆집에 그랜저인데 나는 소나타라서 기분 나빠서 못 살겠어요 이런 세상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장소만 있으면 감사했지 무슨 예배 드리는데 모여갖고 말씀이 오면 그냥 그 좁은데 그 이단 교회 몸 막 방송막 놓고 막 그 좁은데 박수 치면서 앉아 있는 거 봐요. 옛날에
교회 같은 것들이 진짜 천막 안에서 진짜 몸만 비빌 수 있으면 만 교회 와서 앉아 있었지. 어디 뭐 교회 에어컨 시설이 뭐 어떠니 저떠니 따지는 시설이 최근에 이래.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행복한 데서 지나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 삶이란 정말 잔인하고 진짜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4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무리가 앞으로 달려가서 도시의 문 입구에 서고 다른 무리는 밭에 있던 온 백성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땅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막 뿌립니다. 잡풀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완전 식물도 자라지 못하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도시를 완전히 죽이고 있는 것이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리신의 집에 요새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어떤 이가 아비멜렉에 고하매. 그죠? 세겜 망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고 그냥 그 모인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불살라 죽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함께한 온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니라.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어 나무에서 가지를 베고 그들을 취해 자기 어깨에 메고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빨리 내가 행한 것을 같이 행하라 하매 온 백성이 그와 같이 저마다 나뭇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에 놓고 그것들을 위하여 요새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는데 남은 여자가 약 1000명이더라. 그죠? 요새로 다 몰아 넣어가지고 막 불을 붙여갖고 못 나오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계 요담이 아까 예언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분명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너희들을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설마 나에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머물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점점 술에 가까워지게 되고, 죄와 가까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유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살도록 권면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같이 술 마시러 가자. 술 한 잔만 더 마셔봐. 어떻게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그래? 술 못 마셔? 그죠? 우리가 저기 재밌게 노는 데 있는데 가서 놉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죄와 음행에 가까운 곳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거죠. 그죠?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려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하지 않으면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노출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모든 원리들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50절. 그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향해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니라. 그러나 그 도시 안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으므로 그 도시에 속한 모든 자들 곧 남자와 여자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니라. 아비멜렉이 망대를 이르러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 문으로 바싹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 하였더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트리니라. 그때 그가 자기의 병기 드는 자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들이 나를 지키려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노라 하니 그의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왕이 되고 싶어서 그냥 면류관을 쓰고 싶은데 어떤 여인이 그냥 돌 하나를 떨어뜨렸더니 지금 머리에 돌관이 그냥 씌어져 머리가 두개골이 쪼개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뭘 걱정하냐면 내가 여인이 죽였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지 않게끔 나를 찔러 죽이라고 젊은 청년에게 요구하잖아요. 지금 이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의 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계속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치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여러분들 혼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고 혼을 걱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혼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게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 앞에 내가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 사람들 앞에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나한테 목사 자리 하나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난리야. 그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향하게 놔뒀으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신 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깊이가 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보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게 진리면 하는 거죠. 진리면 성경에 하라고 했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무시하고 내가 왕이네.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네. 왕으로 죽고 싶어. 이 땅에서 왕으로.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지옥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다 갔는데 인간 진짜 나부랭이 존재가 맨 자기가 왕이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처참한 것이죠. 그죠?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 죽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고 이제 또 다른 판이 짜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누군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비멜렉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드온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영향권 안에서 살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의 교류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누구야? 마블 시리즈의 영화 작가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56절.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갚으셨고, 결국은 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 거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앞에서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 짚어봤지만 지금 이 아비멜렉이 죽은 시점은 이미 기드온, 여룻바알이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서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것들은 부모님에게 무언가 효도를 하고 섬기는 일은 결코 유효기간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분의 삶에 누를 끼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존중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진리를 믿으면요. 부모한테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 믿으면 부모도 막 내다버리고 자식도 내다버리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네 아버지에게 먹물을 튀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먹칠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못 행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그분의 명성과 명예를 보존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장수의 비결로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씌우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오래 살 일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인지 한 군데 베팅을 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베팅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물론 공기 맞고 좋은 것들도 부수적인 거지만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막 대고 그죠? 그러다가 부모 죽고 나면 뭐 몇 자리나 좀 잘 써가지고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뭐 공간에서 뭐 테라피 뭐 무슨 요법을 뭘 하든 절대로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더라.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믿음을 두고 여러분들을 다른 거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그죠? 누가 뭐 건강하려고 그러면 일요일 날 어디 가서 뭐 좋은 데 있어야 돼. 그러다고 그래서 교회 빠지면서 그런 데 있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부모 섬기는 일에 관해서도 잘 하시고 그 가정에 대해서 부모를 욕되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식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또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일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